주의하라, 누룩을 주의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법을 어기거나 관습을 해치는 자를 우리는 죄인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어떤 사람을 가리켜 죄인이라고 하실까?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이 있었는데 당시 법이나 관습에 의하면 명백한 죄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저마다 손에 돌을 들고 던질 준비를 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은 바로 돌로 쳐 죽이라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를 준비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죄를 묻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범한 간음을 죄로 여기지 않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죄는 죄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근원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근원을 뿌리 뽑기 위해서 오신 것이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일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가리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비판을 하셨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범죄자에게도 그렇게 너그러우셨던 분이 유독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같은 종교 지도자들에게만큼은 과감을 넘어선 비판을 아끼지 않으셨더라는 것이죠. 왜 이들을 가리켜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셨습니까? 그들이 당장의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날씨를 분별한다는 것이 꼭 날씨만을 국한돼서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요. 그 당시 시대가 돌아가는 어떤 정세, 정치라든지 경제라든지 아니면 국제정세 등등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종교 지도자들 아니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로서 이 세상이 아닌 영적인 세상, 즉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분별하지 못하니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했습니다. 영적 세상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표적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표적을 예수님, 즉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은 표적들을 봤으면서도 그저 그것을 기적으로서의 유익만으로 취했을 뿐 진정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적들이 무엇을 의미하고 상징하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에서 사람들은 떡이 생기는 기적에만 열광을 했지 이 표적이 예수님의 살과 피 또 영의 양식의 표적이라는 그 상징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표적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표적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은 훗날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과 연결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뿐만 아니라 모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이 십자가와 부활과 연결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표적을 보고도 제대로 분별할 수 없으니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보시는 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행하시는 그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영적 분별을 하지 못하는 것이 근본적인 죄라는 것이죠. 간음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또 율법의 여러 가지 조항들을 어기고 하는 것들은 이 근본적인 죄에서 파생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죄의 근본을 해결하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만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제자들도 문제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도 문제요. 그런 관심조차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문제인 거예요.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 잘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책망을 듣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은 전부가 죄로 인해 타락했고 심판의 운명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었습니다. 어떤 특정한 죄인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의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범죄자들이 많은데
흉악범들도 있고 또 상습범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그런 흉악범들이나 상습범들에 비하면은 우리는 굉장히 성실하고 투명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괜찮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상대적 의인입니다. 그러나 그걸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 그 사람보다는 나으니 내가 잘한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 기준이 굉장히 애매모호한 것입니다. 학교에서 학생이 시험을 봐서 성적이 나왔는데 친구들 보니까 친구들이 다 그 나물에 그 밥이라 공부를 다 못하는가 봐요. 빵점을 받았답니다. 친구들 전부가. 그런데 나는 그래도 한두 문제 찍어서 잘 맞춰서 10점을 맞았어요. 그럼 그게 잘하는 겁니까? 나는 내 친구들보다는 친구들 빵점 맞았는데 나는 10점을 받았으니까 나는 잘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빵점 맞은 친구보다는 잘한 것이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반성적 깎아먹는 주범입니다. 공부를 더럽게 못하느냐 더럽게 못하느냐의 차이일 뿐인 것이죠. 우리는 전부 죄인입니다. 죄인들끼리 뭐 누가 누구보다 잘했고 내가 그래도 저 흉악범죄자보다는 나으니 나는 의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전부 다 죄인인데 바리새인들이 죄인들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저런 죄인이 아니니 감사합니다 하며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니 그게 예수님 보시기에 더 가증스러울 뿐이었더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보다도 주일 성수를 잘하고 이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그 행위를 의로 여긴다면 그가 바로 예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바리새인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항상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자신을 낮춰 내가 여전히 죄인임을 내가 지금도 죄인임을 고백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흉악 범죄자들이나 어떤 상습범들을 보고 내가 저들보다는 낫지 내가 의롭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똑같은 죄인이다. 나도 마음으로 죄를 범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고 했으니 내가 의도적으로 겸손하게 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인 줄을 우리 스스로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알면 알수록 그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제대로 모르니까 교만한 것이지 제대로 알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은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았어요. 내가 돌에 맞아도 싼 여인이지라고 생각을 하고 잡혀온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굳이 정죄하지 않으신 거예요. 자기 죄를 아는데 굳이 정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알기라도 했으니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겠다 할 때 그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사두개인이기 때문에 의인인 줄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사함을 주셔도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근데 내가 죄인임을 모르는데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나는 죄인이 아닌데. 그럼 죄인이 자기가 죄인인 줄도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그냥 포기해버리면 됩니다. 너는 그냥 죄인이니까 네 죄를 네가 짊어지고 알아서 망해라. 내버려 두면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버려 두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인이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인이 죄인인 줄 모르면은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가르쳐 줘야죠. 너 죄인이야.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너 죄인이야. 라고 가르쳐 줘야 돼요. 그 죄를 밝혀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정죄예요. 정죄.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해도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정죄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자기 죄도 모르고 교만한 자들에게는 가차없이 정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정죄를 하십니까? 그 사람이 미워서, 특히 미워서.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죄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정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예수님의 정죄 또한 은혜인 것입니다. 정죄를 당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아, 내가 죄를 몰랐구나. 그래서 정죄를 당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죄를 알아야 되는구나. 죄를 밝혀줄 테니 좀 알고 죄사함을 받으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죄인됨을 알아야 되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르면 예수님께 정죄를 받거나 크게 혼쭐이 나야 되는 것이죠. 그것도 은혜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 6절 말씀에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누룩이 무엇입니까? 누룩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누룩은 빵에 들어가죠. 빵에 들어가는 발효제인데 당시 유대인들은 그 빵에 누룩을 넣어서 발효를 시켜서 먹었습니다. 그럼 상식이죠. 빵에다가 누룩을 넣는 것은. 누룩은 원래 작은 가루 분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조금만 들어가도 이 빵 전체를 부풀게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딱딱한 빵을 부드럽게 좀 더 맛있게 만드는 특징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란 빵에 들어가는 누룩의 그런 좋은 성질, 맛있게 만들고 부드럽게 만드는 그런 좋은 성질을 두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누룩으로서 갖는 특징 중에 하나, 그러니까 조금만 들어가도 부풀어서 그 자체를 바꾸는 그 특유의 성질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죄는 처음에 여기까지 거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결국 죄가 들어와서 누룩처럼 조금 들어오지만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이내 사로잡아 버려서 완전히 부풀게 만들어 버려 그 사람의 성질 자체를 바꾸어 버리게 됩니다. 빵의 누룩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들어가도 그래서 그것이 작고 하찮아 보여도 죄는 죄인 것입니다. 곰팡이 하나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지듯이 순식간에 이 죄가 사람 하나를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죄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죄 해결은 세상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죄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죄를 알지도 못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 사람에게는 답이 없는 거예요. 장대에 높이 달린 그 구리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살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죽습니까? 끝내 보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럼 답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구리뱀이라는 효력이 있는 어마어마한 그 뱀을 매달아도 보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의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를 봐도 답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를 누룩에 비유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순식간에 빵의 성질을 바꿔버리는 것처럼 사람을 바꿔버리는 게, 세상을 바꿔버리는 게 이게 죄인데, 이것을 우리 스스로가, 사람들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죄에 오염이 되는데 어떻게 그 오염된 사람이 죄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누룩의 성질로 표현을 하신 거예요. 곰팡이 확산되는 거 우리가 잡을 수 있습니까? 확산되기 시작하면 그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냥 버려야 돼요. 이걸 누룩의 성질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 죄 해결의 필연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죠. 이 방법도 해보고 저 방법도 해보고 이 종교도 가져보고 저 종교도 가져보고 그러다가 교회 나와보니까 기독교도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기독교의 방식도 따르는 게 아니라 걷잡을 수 없이 부풀어 오르는 이 죄의 누룩을 도저히 잡을 방법이 없으니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 외에는 답이 없는 겁니다. 각기 다른 종교들이 장점들이 있는데 다 같이 포용을 해야지 왜 기독교는 혼자 이기적이고 독단적으로 가느냐? 이 종교다원주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십자가 외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7절 말씀에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여전히 제자들은 지금 뭔 타령하고 있어요? 떡 타령하고 있어요. 떡 타령.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이 제자들도 그 먹고 배부른 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도 똑같아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영의 양식, 죄사함의 권세,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자꾸만 뭘 찾고 있어요? 떡을 찾고 있는 거예요. 저 떡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그 떡을 말하는 게 아니죠. 당장 먹고 배부를 떡, 세상 유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아니라 떡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물론 날마다 먹고 살아야 될 떡이 중요합니다. 떡이 없으면 세상 살 수가 없어요. 당장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제일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더러 그 중요한 떡에 관심을 갖지 말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은 우리 육신의 생명보다 영의 생명이 훨씬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훨씬 중요한 영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셨는데 하물며 그보다 덜 중요한 육신의 생명을 위한 떡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고민을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병이어나 칠병이어의 표적은 우리의 영의 생명을 살리셨다라는 표적임과 동시에 우리 육신의 삶에 필요한 떡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라는 표적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떡 5개로 5,000명이나 먹이시고 떡 7개로 4,000명이나 먹이셨듯이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떡이나 양식이나 이거 떡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능히 채워주시고도 얼마나 남는다고요? 12강줄이나 남는다는 거예요. 그걸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오늘 필요한 떡을 미처 가져오지 않았다는 사실에 당황을 했어요. 이 제자들은 매사가 그렇습니다. 평소에 준비성이라는 게 없어요. 당장 먹을 양식도 잊어버릴 정도니 무슨 제자의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떡 준비 안 해온 거,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안 가져와도 괜찮습니다. 뭐 예수님께서 제자들 하루 이틀 알고 지낸 것도 아닌데 뭐 그냥 덤벙대고 불성실한 이 사람들이 제자들임을 예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니만큼 그냥 이 제자들이 뭐 떡을 챙겨왔냐 안 챙겨왔냐 그건 기대도 없으세요. 그냥 안 챙겨왔으면 안 챙겨왔나 보다. 뭐 제자들이 뭐 그렇지 뭐 예수님 다 이해를 하세요. 언제 뭐 이들이 떡 챙겨와가지고 그 챙겨온 떡을 가지고 5,000명 먹이고 4,000명 먹이고 했겠습니까? 제자들이 아무리 준비성이 철저해도요 예수님이 하실 일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도 않아요. 그런 거 없어도 제자들이 게을러 빠졌어도 예수님께서 알아서 다 채워주시고 먹여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이 우리가 뭐 준비성 전혀 없어도 괜찮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야 내가 지금 떡을 챙겨왔나? 못 챙겨왔나? 여기에 관심을 자꾸만 두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더 열심히 했는가? 혹은 그렇지 못했는가? 남들만큼 헌신했는가? 충분히 기도했는가? 이게 떡 준비 정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떡을 준비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공을 더 세워야 되고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부흥이라는 성과를 나타내야 되고 저마다 그런 강박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특히 목회자들이 그래요.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더 그래요. 어떻게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해야 되고 열심을 내야 되고 결실을 내야 되고 부흥을 이루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준비하고 보이는 것도 육신의 떡, 구하는 것도 육신의 떡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하려고 하는 것도 육신의 떡이니까 구하는 것도 마땅히 육신의 떡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언제 떡 가져오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 가져오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언제 제자들 보러 여기 모인 사람들 전부 니들이 먹이고 책임지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들 모으고 부흥시키고 열심히 성과 내라고 강조를 하십니까? 정작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 강요하지도 않으시는데 제자들이나 우리들은 우리 생각에 필요한 것들에 집착을 내서 열심을 내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가만히 교회에서 하는 열심을 보면은 주님께서 열심히 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닌 경우들이 많아요. 그죠?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이건 열심히 해야 되지 않냐?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열심을 내는데, 언제 주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하라고 하셨던가요? 올해 우리 교회 목표가 3,000명입니다. 그런데, 언제 주님께서 네 교회 3,000명 만들어라 말씀하신 적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그러면은 올해 일단은 소박하게 목표 잡아서 30명, 내년에는 100명. 이러면은 이제 우리 보통 이제 숫자 좋아하는 사람들은 야, 그래도 위에 숫자를 놓고 좀 이렇게 목표를 달성을 시켜야 그게 이렇게 좋은 거 아니냐. 그래서 숫자 좋아하는 사람들은 숫자 드러내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올해 30명, 내년에 100명, 그 다음에는 1000명, 이런 식으로 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냐고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우리가 각자 기도하는데 다들 환상 가운데 말씀 가운데 30이라는 숫자 보여주고 100이라는 숫자 보여주고 1000이라는 숫자 보여주면서 12, 300, 7000 이런 거 보여주면서 12명 만들고 300명 만들고 7000명 만들라고 언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적 있어요? 그거 다 누가 만드는 거예요? 다 우리가 만드는 거라고요. 우리 강박관념에 만드는 거라고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들, 교회가 열심을 가지고 하는 일들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들인지를 우리는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결국은 내 만족인지 아니면 우리의 이상인지 사명이라는 허울 속에 육신의 떡을 위한 열심으로 물들어 있지는 않았는지를 우리는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육신의 떡보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왜 사람에게 집중을 하느냐? 교회가 사람에게 집중을 하느냐? 누구에게 집중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왜 주변을 둘러보느냐? 누가 왔나 안 왔나 왜 거기에 신경을 쓰느냐? 내가 오늘 예배드리고 있음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데 신경을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떡 얘기했다가 처음에 빵이라고 얘기했다가 떡이냐라고 헷갈릴 수가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뭐예요? 빵이죠, 빵. 그죠? 떡이랬다가 빵이랬다가 용어 통일합시다. 빵으로 통일을 해요. 빵. 근데 성경엔 떡이라고 나왔잖아요. 그 번역을 하려면 좀 제대로 할 것이지. 아니 유대인들이 떡 먹습니까? 그 당시에 빵 만들어 먹잖아요. 그럼 빵이라 그래야지 왜 떡이라고 합니까? 헷갈리게. 그 떡 만들 때 누룩 들어가나요? 떡에는 누룩이 안 들어가죠. 지금 오늘 누룩을 얘기하고 있는데 떡이 왜 나오는 거예요? 지금 빵이거든요, 빵. 저도 이렇게 이제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성경에는 이게 떡이라고 말씀에 떡이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건 빵이라고 해야 되겠다. 저도 처음에 이제 성경에 떡이라고 했으니까 떡이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떡이라고 얘기한 거는 처음에 말한 빵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관심 갖는 육신의 떡, 즉 빵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누룩인 거예요. 사람들의 열심, 자기 기준의 행위,
이 모든 것들이 곧 누룩과 같은 죄라는 것입니다. 누룩과 같이 순식간에 퍼져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예수님의 뜻을 대신하게 되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에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빵의 누룩이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근데 깨닫긴 깨달았대요. 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게 세상 열심, 종교적인 열심, 각자 자기 기준의 성공, 당시 변질된 지도자들의 지극히 세속적인 가르침들이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인 것 같아도 들춰보면 순전히 세속적인 가르침들인 것입니다. 이 세속적인 잘못된 가르침이 온 사방에 누룩처럼 퍼져가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도 여전히 누룩과도 같은 그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자꾸 먹고 배부른 빵만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이 진리의 말씀을 벗어나 온 세상과 교회를 강타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으면 우리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영의 양식, 생명의 떡에 생명의 빵에 눈을 떠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빵에 사로잡혀 사는 게 이게 곧 죄라는 것입니다. 이 죄가 누룩처럼 번져서 사람을 집어삼키고 세상을 집어삼키니 자기도 모르게 바리새인이 되고 사두개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말하면 그냥 죄인이지만 교회 안에서는 사두개인이 되고 바리새인이 돼버리는 것이죠. 결국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어느 특정한 부류의 죄인들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독 예수님을 핍박했던 한 부류의 사람들만을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빵에 사로잡혀 그것이 누룩처럼 번져 죄로 오염된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죄의 누룩을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같은 자들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시대의 바리새인과 같은 어느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 어떤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을 비판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교회 목사님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교회라든지. 그러나 그런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 죄인으로 분류된 사람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기 자신에게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끊임없이 피어오르는 이 누룩과도 같은 죄의 속성을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제자의 위치니까 괜찮은 게 아닙니다. 오늘 제자들도 똑같이 빵에 사로잡힌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들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불쌍한 사람이니까 괜찮은 게 아닙니다. 나는 가난한 사람이니까 괜찮은 게 아니에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영의 양식에 대해 말씀하시고 진정한 표적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먹고 배부를 빵에 열광하고 그거 준비하느라고 동분서주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항상 말씀 앞에 그래서 나 자신을 버려야 됩니다. 말씀 앞에 설 때,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죄인인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께 감격하며 우리 그 죄사함의 은총에 감사함으로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릴 때 나를 내려놓고 내 안에 내 죄를 그럼에도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영광 돌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